우리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24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주 이렇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할 일은 참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일 해야죠. 우리 직장일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재테크도 해야 되고 주식 호가창도 옥상에 올라가서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각각의 일에 있어서도 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도 수시로 나오는 게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별로 안 그러십니까? 혹시 삶 속에서 지난 한 주, 최근의 삶 속에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팁,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시간을 어떻게 막 쪼개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시간을 어떻게 많이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여러 지혜들이 있는데 그 지혜들을 함축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죠? 그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특히 오늘날처럼 복잡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20세기의 대표적인 경영학자이자 작가였던 피터 드러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하나의 다목적 도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다양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을 하나의 중요한 과업에 집중시켜야만 한다. 우리 인간에게 다양한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우리 옛말에도 보면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양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업에 그 모든 능력을 집중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팔방미인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능력을 중요한 한 가지 과업에 집중시켜야 한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싶은데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있죠. 이에 있어서도 이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일이 3가지 이상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과 같다. 제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그 다음 일은 생각하지도 마라. 바쁠수록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한 가지씩 하라. 우리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통령입니다. 미국 최초의 4선 대통령이 될 만큼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런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에게 해리 홉킨즈라고 하는 참모가 있었다 그래요. 이 해리 홉킨즈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재임 중에 죽었거든요. 끝까지 함께했던 이 루즈벨트의 최고의 참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활약상을 제가 쭉 서치해 보니까 너무 많아서 소개를 못할 정도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늘 그의 집무실 방을 늘 노크했다 그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말고는 논쟁할 대상이 없습니까 대통령님? 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국정 문제로 고민에 빠지면 내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홉킨즈 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참모 역할을 잘했던 이제 사람이죠. 외교, 군사 등 모든 문제의 전방위적인 해결사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과 이런 것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럽니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요, 이 홉킨즈라고 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격일로 출근하고 또 출근을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빨리 돌아가서 쉬어야 되는 그 정도의 몸 상태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당시 백악관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대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그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 홉킨즈는 영국의 처칠 수상과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처칠 수상이 그에 대해서 이런 별명을 달아줬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만 처리하는 도사래요. 이 홉킨즈가 중요한 일만 처리하는 도사. 좋은 별명이죠. 그렇죠? 우리도 좀 이런 별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일만 처리하는 도사.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이야기하는 지혜가 아니고요. 성경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그에 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들 중에서도 특별한 기적이라 그랬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32절에서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승이 뭐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 것이다. 이런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다른 기적은 그냥 그런갑다, 귀신의 힘으로 했는갑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 본문에서는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을 1차적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를 또 소환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신문한다고 했는데 사실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2차로 부른 겁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예.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 겁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될까 안 될까? 예.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25절도 있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교 이 신학적 측면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단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종종 우리나라 이 장로교나 여러 교단 안에 이제 대표 교단들이 있는데 거기서 참 우리가 볼 때 훌륭하게 사역을 하는 복음 사역자신데 그런 선교사님이고 그런 장로님이시고 막 그런데 이단으로 막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신학적인 문제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왔다 가신 아주 탁월한 선교사님인데 그분에 대해서 이단 시비를 막 해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하는 논쟁하는 영상을 어떻게 하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봤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네, 뭐가 뭔지.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신학도 안 하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 맹인되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평생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인데 어렸을 적에 유대인으로서 최소한의 교육 받은 거 그게 전부였을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를 뭐 어떻게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되었던 자가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이고 교리고 뭐 그게 어쩌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저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 그거 하나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31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어다. 여러분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요 아주 무식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많이 알지는 못해도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 잠언서 15장 29절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너무 당연하죠. 간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 사람은요, 무식한 것 같지만 결코 무식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32절, 33절의 말씀도 보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요즘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논리가 쩔어. 논리가 쩔어. 요새 정치계에 보니까 되게 뜨는 어떤 장관이 있더라고요. 막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막 이기지를 못한대. 왜 그런가 하면 논리가 쩐대. 누가 그러더라고요. 논리가 장난이 아니야. 이 사람도 논리가 장난이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사람의 논리가 뭐 대단하고 복잡합니까? 아니죠.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우 분명한 거예요. 매우 단순하니까 매우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논리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서 그렇죠. 우리 신앙의 논리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되었던 자는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결코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지식은 별로 없었지만, 부족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 바리새인들은 많은 것을 알았어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고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몰랐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맹인되었던 사람은 아는 게 없었어.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는 건 정말 많은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몰랐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름 열심히 배워서 많이 알고 사역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성경을 아는 일에도 발전하고요, 찬양과 기도하는 일에도 깊은 통찰들이 있죠. 수많은 책들이 축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영역별로 기독교 상담이나 기독교 교육이나 또 성경적 자녀 양육이나 성경적 비즈니스나 등등등 여러 영역에 있어서 이런 신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역도 이전보다 훨씬 전문성 있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갖추고 하면서 발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과 과거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비교해 볼 때 누구 신앙이 더 좋아? 누구 신앙이 더 좋아? 이견의 여지가 없이 우리 과거 선배들의 신앙이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왜 그럴까? 그분들은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해도 중요한 한 가지를 확실히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한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많은 것을 알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흔히
정보의 홍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요, 온갖 지식들, 이런 컨텐츠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 유익을 주지만 반대로 그것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복음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치명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들,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신령한 은사들, 그리고 또 어떤 능력들, 그리고 또 아볼로의 설교와 같은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설교들, 이런 것들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릴 적부터 랍비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부모님이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수십 년 동안 랍비 후보생으로서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들어보셨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랍비의 랍비를 라반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양대 라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통찰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나는 집중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복음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복잡하고 넘쳐나는 이 시대에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따라하세요. 복음으로 단순해지자. 복음으로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순함의 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단순함의 힘. 이 시대, 복잡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함의 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단순해지세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으로 단순해지세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로 뒤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바울의 자기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우리가 정말 사모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의 전도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면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비결이 보니까 2장 2절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 버린 거예요. 곧 오직 복음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오셨던 윤채영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이죠. 정말 귀한 분이죠. 정말 귀한 분이죠. 저도 정말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훨씬 친한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정말 귀한 분을 한번 꼽으라면 저는 윤채원 목사님 꼽습니다. 왜냐? 저는 그분 잘 몰라요. 뭐 한 두어 번밖에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봤으니까. 왜 저는 귀하게 생각하냐면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자기 입으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설교를 제일로 좋아하신다고, 기뻐하실 거라고. 그죠? 여러분, 그거 진심으로 한 얘기 같아, 농담으로 한 얘기 같아? 진심으로 하신 얘기예요. 진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진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작년 한 해 집회를 한 거를 착 세어봤더니 314번인가 가셨더래. 그러니까 1년 내내 가신 거예요. 1년 내내. 여러분, 저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집회를 하고 다니면은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든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든가 반드시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희한하게 지치질 않는데. 희한하게 지치질 않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봤을 때 그건 것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여러 주제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여러 주제로 1년에 300번 넘게 강의를 하면은 반드시 문제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십자가 복음에 집중을 하니까 지치질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기름 부음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또 여름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우리 순회 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메신저 아닙니까? 저는 만나기도 힘든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메신저가 되시는 이유가 뭘까? 달변이어서? 물론 그분은 달변 중에 달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달변이신 목사님이 한두 명입니까? 요즘은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성령의 능력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비결 알려드려요. 복음으로 단순해지세요. 바울의 고백처럼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곧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표 복미남 김모 형제님, 이 형제님도 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이 형제님이 보면 뭐 이것저것 흠이 많아요. 성격도 그래서 저한테 잔소리 맨날 들어요. 그런데 보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가 있어. 왜 그럴까? 십자가 복음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는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성격이 이렇지만, 베드로 같지만,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고 그것을 전하고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복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많은 것을 알기 전에요,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믿고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에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에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에서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바 있는데 18절, 19절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보여준 신앙의 또 한 가지 단순함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앞에 2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러서 예수가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고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27절에 그럽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정말 통쾌하게 얘기했지. 얘기해도 듣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물어봅니까? 나처럼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계속 물어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계속 물어봐. 믿을 생각 안 해. 계속 물어봐. 그리고 탐구하고 분석하고 논쟁하고 막 그래. 그러다가 결국 안 믿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자세가, 태도가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이거예요. 믿을 생각 없어요. 그냥 그것을 학문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고 논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서 쫓아낸다는 것은요, 그냥 그 장소에서 나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출교시킨 거예요. 우리 앞에도 지난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다 출교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결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쫓아냈다는 것도 뭐냐면 출교시킨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시킨 거예요. 유대인 신분을 박탈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이 출교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친히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물으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그러니까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구십니까? 알려만 주시면 제가 바로 믿겠습니다. 믿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간단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하니까 이 맹인되었던 자가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믿는 거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어. 여러분, 지금 무슨 대화를 많이 했습니까? 몇 마디 안 했어요. 5손가락에 꼽아요. 몇 마디 안 했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그가 누구십니까? 알려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간단해요. 바리새인들처럼 뭐 연구하고 조사하고 논쟁하고 자시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지 마시고 말씀을 많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에 많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 때가 아니고 이해할 때가 아니고 믿을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맹인되었던 사람도요, 예수님 앞에 절을 했어요. 여기서 절하다는 것은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경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한 거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지식과 이론과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말해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과 믿음으로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샘솟아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옛날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 잘 아시죠?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우리 부산 6.25 전쟁 때 부산 초량교회와 부산 중앙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극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기도회를 이끄신 분들 중에 이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름다운 빈손의 목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굉장히 청빈하게 사신 분이죠. 피난민들을 위해서 영락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월드비전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NGO 단체 월드비전이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이제 하신 업적들이 되게 많습니다. 1992년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빌리 그리암 목사님,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이 받은 굉장히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상인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10년 전에는요, KBS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특별 다큐멘터리로 이분의 이야기를 반영할 정도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어떤 업적을 지금 나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다른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우리 인사드리러 가자 그래가지고 모여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뵈러 간 겁니다. 가서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담소를 나누고 교제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끝날 즈음에 어떤 베드로 같은 목사님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권면해 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권면의 말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을 쫙 보셨대요. 정적이 흘렀겠죠. 그러더니 그러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요, 제가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목사님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중진 목사님들인 거죠. 그런 분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적지 않게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내심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오묘한 말씀을 하실까? 어떤 그런 목회의 노하우가 담긴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좀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잘 믿으라, 우리 목사인데 예수 옛날에 믿어버렸는데 벌써 그게 사실 문제인데, 그죠? 옛날에 믿어버렸는데. 그런데 정말 마음 한켠에 매우 매우 묵직하고 예리하게 들려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났을 거고요.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났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모인 그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분이 모든 이들에게 종종 하셨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복음으로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도 어디서 결판나겠어요? 바로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있죠?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렇죠? 그런 것들의 성공 여부도 다 여기서 결판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것에서 모든 결판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그 복음에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꽉 찬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머리 한켠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 안에 혈관이 있죠. 여러분, 그 혈관이 다 합치면 지구를 3바퀴 돌아요. 12만 킬로인가? 하여튼 뭐 엄청 길어. 그런데 그 혈관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곧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을 믿는 게 뭐라고요?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시 복음을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피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고백처럼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집중합시다. 이 복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제가 사실 이번 여름 수련회 마치고 정말 늘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정말 이 십자가 복음에 그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불을 지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돌아가서 이게 꺼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다른 것도 까먹으면 안 되지, 열매 맺어야지. 하지만 다른 건 까먹어도 이 은혜만큼은 정말 까먹으면 안 되겠다. 이 불만큼은 정말 꺼뜨리면 안 되겠다. 이 은혜만큼은 정말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살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계속되는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계속 우리를 복음 앞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9월에 하고 있는 지금 주야로 기도회도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큐티 본문도 뭐예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또 복음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정말 절묘하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오직 복음으로 살아봅시다. 오직 복음에 집중해 봅시다. 그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올인해 봅시다. 그 복음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뿌리를 내려 봅시다. 그러면 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샘솟을 것이고요.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그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새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